제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 어제 오늘 목요일인가요? 화요일, 수요일 말씀드린 걸 보고 이제 목사님 우리 교회 뭐 은사주의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니고요. 핵심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가 아니고 핵심은 성령님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뭐든지 다 주실 수 있고, 제가 방언 기도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 핵심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심을 따라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방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방언 기도가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를 건축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유다서 20절 말씀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물론 때로 하나님 앞에 엄청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기도가 깊이 들어가고 이제 한국말로 하더라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한다라는 것은 대부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영으로, 영의 언어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마지막 날까지 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내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려면 결국은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안 바뀌면 안 바뀐 겁니다. 말이 안 바뀌면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말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말이 바뀌는 것은 그냥 주문처럼 말을 그렇게 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속까지 마인드 세팅이 완전히 바뀌고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누군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그게 분명히 동의가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믿어져야 여러분이 말이 바뀌게 되는 것이, 그럴 때 삶에 이전과 다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짓을 다 붙들고 살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부모님이 해준 말, 세상이 얘기해 준 말, 또 내가 들은 말,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들어가가지고 그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걸 분명히 캐치해서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미국에서 믿음 운동을 펼치셨던 케네스 이 핵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본인이 청소년 시절에 17살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고침받은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17세 소년이었을 때 심장병과 또 불치 혈액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성경을 읽는 중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이렇게 다가오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한 거예요. 내 기형적인 심장이 치유받음을 믿습니다. 불치병인 혈액질환이 치유받음을 믿습니다. 마비가 치유받음을 믿습니다.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치유되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했고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이 목사님 두 발로 일어섰어요. 믿음의 말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로 60년이 넘도록 이분이 두통도 한번 앓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충만한 생명력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내 몸에 경험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생명이 말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오늘 잠언에서 읽은 말처럼 사망에 속한 것들이 말을 통하여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내 삶에 풀어내는 문과 같습니다. 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과 축복이 쏟아져 들어올 수도 있고 사망과 저주가 내 삶 가운데 쏟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영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울하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힘들고, 그런 이유는 뭐냐? 그건 다 우리 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8장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네,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랑 똑같은 영을 받았는데 그 똑같은 것을 어떻게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느냐? 예수님처럼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영에 있는 그 충만함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뭡니까? 첫 번째가 말씀 묵상이라고 했죠. 말씀 묵상도 결국은 묵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묵상으로 정말 묵상을 통해 가지고 영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면 결국은 그 말씀대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핵심은 말에 선포해 있습니다. 또 방언기도 뭐예요? 영어로 하는 기도? 어쨌든 입을 열어서 말은 뜻은 모르지만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땅 가운데 입을 열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들려지는 소리와 말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과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자,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말을 통해서 말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칙. 이 세상이 작동되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말의 권세를 통해서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잘 생각해봐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형상인 건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말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주님이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때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그 앞에를 보면 다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뭐를 닮은 거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내내 뭘로 하십니까? 말로 창조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스리게 하자.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만드시고 다스리고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형상을 통해 지음받은 그 인간도 우리처럼 하늘과 땅이 아니고 공중에 나는 새,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그다음에 물속에 사는 이제 바다 생물들, 이 모든 것, 그 땅을 다스리게 하자는 그 땅은 생물들이 거주하는 모든 것, 피조 세계 생물들이 거주하는 모든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로 그것을 다스리도록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다 간과하고 하나님의 좋은 성품들을 닮았고, 물론 그거 다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님의 그 말의 권세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지음 받았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2장 19절에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겁니다.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각 생물들의 그 본질을 아담이 꿰뚫어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꿰뚫어보고,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는, 그 이름을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본질에 맞는 그 이름이 그에게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하늘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지만 이 땅은 아담에게 전적으로 맡겼어요. 다스리도록. 뭘로 다스리도록? 말로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115편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냥 말로 선언하면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서 아담은 그렇게 왕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에요. 아담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아담이 말을 하는 대로 되어지는 그런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 비극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마귀의 미혹을 받은 다음에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자기 생각이 가미되는 겁니다. 말씀이 이제 자기 생각이 가미되고 자기 판단이 가미되면서 말씀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해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주는 유혹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보여지는 것들을 보게 만듭니다. 보여지는 것들, 상황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상황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말하면 그게 나타나는 건데 보여지는 것을 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됐죠. 따먹었죠. 그래서 마귀의 항상 유혹은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심어주게 합니다. 이게 진짜 될까? 아닌 것 같아. 내 경험상 이거 될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대로 믿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내가 이제까지 교육받은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이미 가지고 있는 나의 선의의 편견, 판단, 이것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믿지를 못합니다. 그게 바로 타락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식이 들어옵니다. 죄의식.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마귀가 넣어주는 보여주는 환경대로 판단하는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생각대로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여러분, 이 세상은 내 삶의 주변의 환경들은 경험하는 건요 다 내 말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분위기, 왜 그런 가정 분위기가 만들어졌는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이 했던 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까?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인지 의식했던 의식하지 못했던 내가 말한 대로 된 겁니다. 이거를 분명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파괴적인 말을 하면 이 땅이 저주와 죽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전부 우리가 몰라도 이 땅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귀는 이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능력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말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몸을 가진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탐했던 것만이 인간의 이런 능력입니다. 이 세상을 말로 다스리는 능력. 그래서 마귀는 항상 힘을 쓸 때 사람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고 그것을 사람이 부정적인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입으로 말할 때에 또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에 이 땅에는 마귀의 생각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 자신의 혼자로는 아무것도 일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지금도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 그런 생각들을 넣어주고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속아서 그것을 말하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해서 이 땅에 저주와 죽음과 파괴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왜 언론의 그런 범죄, 이런 끔찍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들이 잘못된 생각, 이 기원이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르죠. 본인도 모르죠. 자기 생각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 생각을 딱 붙잡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행동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런 파괴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것은 전부 다 뭐 때문에 받는가? 예수 안 믿는 것도 있지만 다 그들의 말에 걸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말한 대로 또 그 말에 대한 행동대로 그렇게 평생을 살았고 그 말이 스스로 자기를 올가매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변명을 못하는 거 다 자기가 했던 말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우리의 심판은 행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들을 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고 그 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기 위한 우리는 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열매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그냥 죄의 문제만 해결해주고 우리가 그냥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으면 바로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우리 호흡이 끊어지게 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만 하신 이유가 그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셨던 건 뭐냐 하면 아담에게 빼앗겼던, 그래서 아담이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서 속았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자기가 이 세상의 신이고 자기가 이 세상의 임금인데 이제는 그 권세를 누구에게 넘겨줬습니까? 자기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 되고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된 겁니다.
그 권세를 되찾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속아가지고 이 땅에 말로 파괴적인 일들을 다 만들어내고 하나님께 반역적인 일들을 만들어내니까 이제 그것을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인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타락하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수님이 손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33년의 삶이에요. 그냥 죄 용서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었다면 예수님에게는 뭐 딱 3년 아니면 1년 그것만 필요했을지도, 아니면 뭐 몇 개월만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33년을 이 땅에 사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원래 아담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로 지음받았는지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마귀가 또 똑같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3가지 시험합니다. 그 시험의 종류는 다르지만 다 뭐냐면 결국은 보이는 것입니다. 너 배고프지? 40일 금식했으니까 배고프지? 그러니까 너 이거 빵을 만들어 먹어. 얼마나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몸이 막 요구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호와 갈채를 보이면 너는 인기를 얻을 것이고 명예를 얻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쉽지 않느냐? 보이는 사람들의 환호, 갈채, 그렇게 거기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게 합니다. 그리고는 내게 무릎 꿇으면,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 주님은 눈에 보이는 것대로, 그 다음에 몸이 느껴지는 대로, 몸이 요구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주님 어떻게 하면 다 똑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는 거 믿고 그 말씀대로 얘기하는 거, 상황이 어떻든지 내 몸은 나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너무 막 죽겠다,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 그렇지, 아무리 그렇게 느껴지고 그게 정말 너무나 생생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다 말씀하신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게 여러분 믿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씻고 이제 죄의식과 부정적인 의식을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주님이 승천하셔서 왕으로 그곳에 통치하셔서 이제 왕의 영, 다스리는 통치의 영, 성령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 예수님과 한 영이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죄의식을 버리고 이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믿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때까지 내 삶에 나도 모르게 불신의 말을 쏟아내서 내 삶에 보여지는 많은 것에 불신의 현상들이 눈에 보이도록, 그것이 열매매 자라서 막 열매 맺도록 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취소하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말씀대로 믿음으로 심어가지고 내 삶에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 같은 그런 가정, 하나님 나라 같은 그런 내 영과 혼과 몸, 이런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런 존재라고. 여기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런 존재, 이거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날마다 이제 말씀을 믿고 선포해서 내 삶에 그게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정도의 이제 권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여러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접하는 자가 받는 권세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도대체 어디서 권세를 여러분이 경험하겠어요? 예수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뭐 어디서 권세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말대로 될 때 그때 권세를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날마다 아까 잠언 말씀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제는 믿음으로 혀를 쓰기 좋아해서, 말을 선포하기를 좋아해서 내 삶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하나님의 열매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부름받은 삶이에요.
자, 여러분, 전에는 말의 권세를 잘 몰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우리는 이런 말 하면 안 납니다. 아유, 예수님은 모를까? 아유, 저는 아직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건 자기 존재를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해주도록 합시다. 당신은 예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해주도록 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일깨워주세요. 네. 예수님이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네. 예수님이 되면 우리도 되는 거예요. 네. 아멘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되면 우리도 됩니다. 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의 말을 입 밖에서 나가게 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 입 밖에서 지금 무슨 말이 나가는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예전처럼 습관대로 막 어떤 말이든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말씀에서 나오는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를 말씀 묵상과 말씀 암송과 말씀의 선포로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은 뭡니까? 이때까지 살아왔던 대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대로 부모님으로부터 조상 대대로 듣던 그런 말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제 예전 사고방식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능력이 없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예전처럼 똑같이 말하는데 어떻게 생명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마인드 세팅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냐? 이제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 이게 올해 우리 표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 그 믿음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날마다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말하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내 기분대로 하고 싶을 때 그때 말씀이 기억나서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감정, 세상이 나에게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상처 주는 말, 너는 뭐 왜 그러냐, 뭐 이런 말이 딱 들어올 때 막 거기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막 상처받고 막 그것 때문에 열받아하고 막 씩씩거리고 미워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전 방식대로 사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7절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새로운 피조물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지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요.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지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 뜨면 다 보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계속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말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승리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승리자의 자리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너희에게 나와 똑같은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니 그러니 너희는 나의 하는 것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미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밝게 새벽이지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이미 다 전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밝아지려면 스위치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막 전기 공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막 애써서 뭘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스위치 누르면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성령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위치를 켜야 돼요. 스위치를 켜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스위치 안 켜고 어떻게 하지? 미치겠네. 스위치를 켜십시오. 안드레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분도 이제 믿음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다시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해주셔서 자 이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해주십시오. 스위치를 켜야 되는데 하나님 내 삶에는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스위치를 켜면 돼. 네가 믿음으로 말하면 돼. 여러분 예수님의 이미 생명과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면 치유가 이미 내 안에 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치유가 그냥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몸에 명령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 그러므로 이거 내 거 아니다. 지금 몸에 있는 질병, 저는 이제 노화가 안 된다라는 거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노화는 되죠, 자연스럽게. 그러나 그 질병 같은 거, 병,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왔을 때 어쩔 수 없어. 그거 받아들이면 그냥 자기 거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병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더 실제로 받아들이고 뭘 받아들일 것인가, 그 문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령하고, 그리고 막 걱정, 염려, 근심, 불안, 우울, 초조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부정적인 거 들어올 때 그거를 여러분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으로 받아들여서 죽겠다고, 미치겠다고. 그러면 진짜 죽고 미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영이 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오직 기쁨과 평안과 감사만이 내게 있을 수 있고 다른 것들은 불법적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내게 있을 권한이 없다.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근데 막 그 감정이 살아가지고 쌓여가지고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럴까? 여러분, 이 주님이 만드신 이 세계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지금 이 세상을 붙들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이미 입법이 된 거예요. 주님이 입에서 말씀이 나간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말씀들이 이미 입법이 돼가지고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이 입법된 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그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법이 실효성을 경험하려면 그 법을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곳곳에 법이 집행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것을 진리처럼 붙들고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의 그 법이 지금 실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 거기 가서 누가 여기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스려야죠. 우리가 보면서 누가 마음대로 여기 이런 거 하라고 그랬지?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영역인데 왜 여긴 불법이 좀 다스리고 있고 불법이 횡행하도록 이게 그대로 방치되고 있지? 그러면서 그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말함으로, 믿음으로 말함으로 그 부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법칙입니다. 말씀대로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리긴, 아까 케네스 해긴 목사님 60년이 지나도록 두통도 한 번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저는 두통을 앓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통이 생기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두통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두통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누군가 제 기분이 어떠냐고 물으면, 두통이 지금 왔는데, 누군가 두통이 지금 온 상태인데 누군가 나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으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자기 그거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뭐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제도 똑같이 그 전날에 이제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리고 낮에도 이제 계속 이제 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못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막 피곤하고 피곤이 막 몰려오고 막 깔아질 것 같고 막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믿음으로 우리가 말하고 이제 연습을 해야죠. 훈련을 해야죠. 제가 붙들었던 말씀은 이사야 40장 말씀이었어요. 28절, 29절, 31절 이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말씀대로 제가 믿고 선포하고 다시 새로워졌어요. 또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갔더니 일어났더니 완전히 주님이 쌩쌩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법이 작동되는 것 체험하면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구나.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려면 법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세상에 쓸데없는 지식 넣지 마시고요, 말씀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막 집어넣으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걸어다니는 법전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에 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못하잖아요. 불법적으로 뭐 형사가 경찰이 막 집행하려고 하면 막 법을 들여대면서 형법 제몇 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움찔하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그냥 강압적인 수사목이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법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거의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불법적이고 사단이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거짓을 넣어주고 하는데도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붙들고 이거 내 것이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아닌 거 허락하면 안 돼요. 나는 오직 내 삶 가운데 말씀만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내 모든 거 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의 대사,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인생의 말의 대사가 예수님처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만일 이렇게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어찌 이루어지리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록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상황에 이 말씀이 맞는 것인가, 주님이 항상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인드를 새롭게 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대는 다 느껴지고 감정대로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존재로 말의 권세로 선포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게 법칙이에요. 그렇게 우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